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깨어나는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는 고생할 만큼 했고 또 당할 만큼 당했어요. 또 그 시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나름대로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자를 안 대가죠. 그자와 잠시라도 함께 머물면서 함께 공모했었던 그 대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욕망이었거든요. 나에게 욕망이 없었다면 그자에게 낚일 일이 없었죠. 자, 나에게 잠시 있었던 그 욕망의 잔존물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과 같은 거다. 우리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자, 우리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영화는 그 스크린에 비춰지죠. 그리고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실체를 볼 수 없어요. 또 우리의 귀도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듣죠. 또 우리의 눈도 가시광선이라 그래가지고서 볼 수 있는 색깔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철학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또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모든 이 구조물들이 형성이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감각이 외부로 투영되어져서 이루어진 게 이 사회 아닙니까? 마음 공부를 해봤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게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실체적인 것이 외부로 투영돼서 마치 화면에 비춰진 그 영상과 같은 가상세계를 꾸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마야다, 환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실체보다 그러한 환상에도 빠지게 되고 또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또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탈하고 허무한 생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 우리에게 마음 이상의 어떤 가치가 없다면은 이 얘기는 허나마나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청사진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들이 뭘 창조하거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뭘 바꿔놓는다든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동물들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청사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임이 따르고 유별나게 이 고통스럽고 고뇌를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뇌를 겪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면에 투영된 영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누가 그걸 분석하고 그걸 따집니까? 마음을 분석하고 마음을 따지고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집단 무의식을 형성해 왔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실체를 망각한 채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지루하고 권태로운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지루함이에요. 마음 자체가 낡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이제 경험으로 교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경험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이 거짓말에 지금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가 아주 그 첨단에 서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을 계속해서 제조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상과 주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원만 바라보게 되면은 강물을 잊게 돼요. 또 강물만 바라보게 되면은 근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둘 다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자기 주체에 고정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상과 주체의 동시적인 인식의 필요성, 이런 것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면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속세를 버리고 히말라야로 가죠. 근데 머지않아 그 히말라야는 또 다른 속세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형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만 옮겨다녀 봐야 머지않아 그 장소는 동일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백궁 같은 것도 우리가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궁에 간들 그 백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백궁도 이 지구와 같은 지옥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400만 원 갖고 변형이 이루어집니까? 대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이 속인이나 내면에만 고정돼서 히말라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백궁으로 도피하나 속세에 있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을 갖다 바치나 바치지 않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 에너지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그거 무슨 어떤 체험이 옵니까? 그냥 축복 들어가라 그러고 100만 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100만 원을 벌려면은 한 달 내내 고생해야 돼요. 그래 결국 100만 원, 2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축복 들어가라 그러면 100만 원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그냥 작은 집, 그 좁은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천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건 쉬워요. 마치 시계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이 마음이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중도가 어려운 것은 마음이 사라져야 그 중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중도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는 아예 정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주장하죠. 정각이 존재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종교 상품들은 그건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극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정각에 이르고 중도에 이르게 된다면은 거기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각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다는 이 중도를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죠. 우페크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 그 둘 다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체와 마음, 이 둘 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이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알려진 게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두 개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거. 마음으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에 결코 떠오를 수 없는 것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마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스크린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겁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은 실체는 이미 내 안에 완전한 상태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 경험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죠. 그것도 일종의 언어 최면입니다. 기도는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투정을 부리니까 신이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에 숨어야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인가. 이걸 궁리했다고 해요. 먼 과거로도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과거로 도피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먼 미래로 가봤대요. 머지않아 사람들이 금방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신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현재성 속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신은 이 현재성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선 안 돼요. 기도는 이 언어 최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위대한 교주가 사람들을 세뇌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이 사람 전체가 허위사실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보다 명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안도감을 주는 선에서 끝나요. 이건 심리학과 같은 것입니다. 뭐 백무 들어가라, 천무 들어가라. 이게 다 뭐예요? 그냥 허황된 꿈을 주는 거예요.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변형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는 이 변형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깨어나야 돼요. 또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경험해야 돼요. 덜 생각하고 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이 지겨워진다는 것은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 지루함을 못 이겨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동물 봤습니까? 동물들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지속적인 가위 눌림 속에서 고뇌하는 것이고, 또 인간만이 이렇게 지겨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인간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가능성을 위해서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고뇌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대한 그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생하기 위해서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휴식하는 동안 그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일단은 기억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기억은 체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억은 체험으로 교환이 됩니다. 지성으로 교환이 돼요. 덜 생각하고 더 느끼는 감성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 존재계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다이빙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연은 고정된 운명대로 살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그 가능성을 탐구합시다. 자연은 고정된 운명이지만 인간은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그 위대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